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민수기 7번째 그리고 총 40번째 파라샤 발락을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 봐요. 발락. 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몄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도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렇게 발락과 발람의 콤비 플레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89강이죠. 8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허다한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찬양, 그 찬양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라고 그랬죠. 메시아의 구속 사역. 메시아께서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신 고엘 친족 구속자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 즉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구속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기초에서 어린 양이 합당한 구속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 노예를 구속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인 자신이 자유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노예를 구속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와께서는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몇 가지를 충족시켰을까요? 5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아름다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5가지 모든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신 완벽한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속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와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인류를 되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이루신 구속, 그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평범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늘의 왕족입니다. 당신은 비범하신 분이십니다.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왕족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을 향한 모든 열등감, 자기 비하의 어떤 습관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깔아뭉개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악한 습관들, 여러분 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도 말고 자기를 높이지도 말고 지나치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온전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9절을 다시 볼까요? 9절 읽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고 그랬죠? 예. 이 게울라라는 단어만큼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게울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울라, 구속이죠. 구속입니다. 구속이 이야기가 좀 어렵다. 구속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구속이. 굉장히 이게 아마 조선시대의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다른 말로 노예 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 해방. 십자가에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아멘. 충분한 값이 지불되었고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사탄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악마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게울라, 노예 해방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자,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자, 노예 해방만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 해방이 끝이 아니에요. 노예 해방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예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속받은 자들, 그죠? 해방된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단어들이 실제적으로 내 가슴 속에 와서 박혀야 돼요. 이 의미가 내 가슴 속에서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됐어요. 그죠? 이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이고 혜택입니다. 아멘. 구속의 결과예요. 이게 구속의 결과입니다. 구속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내 생물과 20여 장로가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자, 어떤 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 어떤 역본에 보면 물라킴과 코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물라킴과 코하님, 그죠? 물라킴은 왕들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것이 새롭게 부여하신 신분입니다. 전에는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전에는 노예였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주신 새로운 신분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 큰일이에요. 여러분 다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고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은.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어요. 노예의 감성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노예의 의식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자기를 자꾸 깔아뭉개고 자기를 자꾸 멸시하는 자기 학대적인 여러분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끗이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과거와 깨끗이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의식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안 바뀔까요? 행동이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의식이 안 바뀌면 우리의 뭐가 안 바뀔까요? 삶이 안 바뀌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의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나는 메시아 안에서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 안에서 제사장이다. 아멘? 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자기 의식,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거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를 거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야 될 짝 할 짓을 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죽어야 될 짝 할 짓을 하고 살게 돼 있다고.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족들입니다.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친 습관이 지금 습성화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제가 계시록 한 말씀 한 말씀을 히브리적으로 다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슴속에 팍 새겨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동의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노예라고 여러분 노예처럼 다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노예 근성을 자꾸 부추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노예 근성을 자꾸 부추기고 너 같은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끝나버린 이 여러분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 노예들의 삶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NO!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라킴과 코아님이라고. 물라킴과 코아님. 따라서 물라킴, 코아님. 이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번역본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은 마물레케트 코아님 이렇게 되어 있죠. 마물레케트 코아님. 마물레케트 코아님. 마물레케트 코아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마물레케트 코아님. 마물레케트 코아님은 무슨 뜻이냐면 킹덤 오브 프리스트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제사장 왕국.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다. 이거는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개인적으로 다 제사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국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이루신 구속, 그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노래,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서 그 표현들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20장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언약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언약적인 신분, 언약적인 지위, 혹은 언약적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신분이에요. 언약적인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체결했어요. 아멘?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취하고 있는 언약적인 지위, 언약적인 신분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소유라고 그러죠? 내 소유. 따라서 내 소유. 두 번째가 뭐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보다는 제사장 왕국이에요. 왕국. 제사장 왕국.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한 백성이라보다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 거룩한 나라.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결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에요.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결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 가지 언약적인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언약적인 지위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이 내 소유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세굴라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예요. 세굴라.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세굴라는 무슨 뜻일까요? 세굴라는 무슨 뜻이에요? 보물.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들어요. 보배로운 백성.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treasured possession. 굉장히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죠?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 그 뜻이죠. 근데 이런 뜻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세굴라예요. 신부보다 하나님께 더 보배로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까?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굴라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 왕국이 바로 마물레케트 코하님이에요. 마물레케트 코하님. 왜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쓸까요?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많이 써?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를 안 배우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저는 친절하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또 그렇죠? 히브리어 강의가 여러분 샤밧날 오후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히브리어 강의가 있는 교회, 한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히브리어를 부지런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은 무슨 말이에요?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킹덤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어떤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굉장히 또 증오하더라고. 히브리어를 싫어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킹 제임스 지상주의자들이 있죠. 킹 제임스 지상주의자들은요, 원어 성경 필요 없대. 킹 제임스가 이거래. 킹 제임스가 킹이래. 킹 제임스는요,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원문이 낫겠습니까? 킹 제임스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셨겠어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어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마물레케트 코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셨고, 천사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예수와께서도 1세기 때 히브리어로 토라를 강론하셨습니다. 아멘. 산상수훈,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까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슈레이로 아슈레이로 시작해요. 아멘. 복되도다. 아슈레이로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죠? 히브리어 쓴다고 속으로 막 또 궁시렁궁시렁 그러지 마세요.
히브리어 쓴다고 서로 궁시렁대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히브리어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어는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국어예요. 히브리어를 부지런히 여러분 암송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2000년 전부터 사실은 배웠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여러분 반유대주의 때문에 헬라적인 신학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못 배운 것이 억울하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억울하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자꾸 여러분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아멘. 이게 입에 익어야 돼. 히브리어가 자꾸 입에 익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딱 엘로힘. 우리 주님은 예슈아, 따라서 예슈아, 엘로힘, 그죠? 우리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츠하크, 야곱, 그죠? 자꾸 히브리어로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의 본질 속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세굴라, 맘레케트 코아님.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맘레케트 코아님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아멘입니까? 맘레케트 코아님,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자들도 제사장인가요? 예. 여자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이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당신도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신분이, 당신의 지위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답게 삽시다. 제사장답게 행합시다. 할렐루야. 제사장다운 행동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다운 행동의 그 습관을 우리 자꾸 여러분 연습하고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토라 공부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답사 고이카도시. 네, 고이카도시. 이게 세 번째예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왕국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500년 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연약적인 지위, 3500년이 지난 지금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지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후회하심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가 없습니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언약적인 지위가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굴라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왕국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2000년 교회가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죠. 이게 악마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악마의 교리예요. 악마의 교리.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왕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예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도 지금 거룩한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이게 오늘날의 혼돈의 원인이에요. 혼돈의 원인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지위입니다. 언약적인 지위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부르심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신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요. 믿으십니까? 예수와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여러분 이 무리 속에 여기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적인 지위가 부여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상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자 혹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또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런 말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이방인이 말했으면 좀 못 믿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유대인 사도가 이걸 말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이 과거에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애웠던 말씀일 겁니다. 저도 침이 마르도록 애웠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외우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심각하죠? 자, 이것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신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 신분이 지금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4가지. 자, 이 신분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다섯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들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이 말씀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오케이? 자,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제라 니브헤렛이에요. 제라 니브헤렛. 따라서 제라 니브헤렛.
chosen, 리브 헤레트는 chosen이에요. 선택받은. chosen, 직역하면 seed이에요. seed, 제라. chosen seed, seed, 제라. 자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descendant.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우리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지금 죽겠네 정말. 영어가 팍 다가오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가 더 가슴속에 와서 박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도 모르는데 자꾸 영어를 사용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를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알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 제라니브 헤레트. 네, 제라니브 헤레트. 선택받은 자손이다 그 뜻이에요. 너희는 선택받은 자손이다. 선택받은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너 이거 되게 확신을 대답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게 믿어지다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Yes. Yes. 그게 중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마물레케트 코하님. 따서 마물레케트 코하님. 마물레케트 코하님. 거룩한 나라 고이 카도시. 고이 카도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암세굴라. 암이 백성입니다. 그죠? 암세굴라. 자, 이런 표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물레케트 코아님, 고이 카도시, 암세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언약적인 신분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언약적인 신분이고 언약적인 지위입니다. 이건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끝났대.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이 언약적인 지위와 신분이 나중에 예수와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확장된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을 취소한 게 아니고, 아이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 하는 꼬락설이 뭐니까 글러먹었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버리고 이방인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잘못하면 또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신앙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이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해봅시다. 제라니브 헤레트, 마물레켓 코아님, 고이 카도시, 암세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언약적 신분이고 지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언약의 파트너가 된 결과
얻은 신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적인 신분이 시작을 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신분이, 언약적인 신분이 확장되었다고 그랬죠? 확장되었어요.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네 생물과 24장로가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이 네 생물과 어린 양도 베드로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와의 구속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간과했을 텐데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다음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구속의 효과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혈통의 이스라엘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 피로 사셔가지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수와의 구속을 통해서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지위와 언약적인 신분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우리가 어린 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위대한 구속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을, 그렇죠?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피로 구속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접붙임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씀과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이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고 있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므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입니다. 동일한 형제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 질투, 서로에 대한 갈등, 서로에 대한 증오심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한 가족의 한 가족. 이스라엘 범위가 확장됐어요. 근데 1세기 때 마귀가 이걸 가린 거예요. 1세기 사단이 이거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지금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대치문화가 집어넣고 반유대주의를 집어넣고 헬레니즘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가톨릭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학살하고 죽이고 막 증오하고 그런 세월을 거의 2000년을 보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결코 버림받지 않은
우리보다 먼저 토라를 받았고, 우리보다 먼저 선택받았고, 우리보다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던 그 고마운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 제사장 나라. 자, 핵심이 여기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따라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이냐? 제사장 나라를 출애굽기 19장에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왕국입니다. 정확하게 마물레케트 코하님, 제사장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왕국입니다. 자, 제사장 왕국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요,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 혹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건 왕이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영어로 보면 로얄 프리스트후드래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자, 원조가 된 히브리어는 마물레케트 코하님이에요. 마물레케트 코하님. 그렇죠? 마물레케트 코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다른 히브리어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라킴 웨 코하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라킴 웨 코하님.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영적인 지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 부르심.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죠?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제사장.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할 부르심은 왕입니다. 왕. 왕이란 말은 왕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요.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단 말은 왕은 아닌데 왕노릇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이 아주 고리타분한 번역이에요. 그들이 땅에서 다스리로라. 할렐루야.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모세처럼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자, 땅에서입니다. 이게 땅에서가 중요해요. 땅에서. 아이고 참네,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뭘 다스리고 뭘 통치하겠어요? 이게 안 다가와. 헬라적인 신학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헬라적인 교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교리에 따르면 이게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땅에서 왕노릇 좋은 말인데요, 꽤 나하고 뭘 상관이 있어? 우리는 세상에서 듣보잡인데, 땅에서 왕은커녕 한 달에 수입만 좀 제대로 도우면 좋겠어요. 굶어 죽을 지경인데 뭐 왕은 왕이야. 그렇죠?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워요.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할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사람들을 그분의 피로 사셔가지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을 확장시켰어요.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다. 땅에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통치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겁니다. 이방 나라들을 다스릴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봅시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6,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죠? 6,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깨뜨리고 토라를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려가지고 여러분,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짓밟히게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 왕노릇 한다면서요, 제사장 나라라면서요, 제사장 왕국이라면서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짓밟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언약을 하나님 지킨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토라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땅 끝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랬죠? 땅 끝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언약에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울 겁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시대라고 말해요.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 아멘? 이게 언제예요? 7,000년째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에서 6,000년이 다 지나면 이제 메시아께서 속히 오실 겁니다. 아멘? 속히 오시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이스라엘 나라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와 마시아 그분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할 겁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메시아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가리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 잘못된 안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당,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으로 떠나는 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세워질 메시아 왕국.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방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을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그 부르심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훈련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10절 말씀은 속된 말로 하나님이 구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대상으로. 주 하나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왕은커녕 나는 지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언제 하란 말이에요?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어디로 갈까요? 천당으로 갈까요? No.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킹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돼요. 뭘 훈련해야 될까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준비,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치열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신다. 우리는 지금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훈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부지런히 배우고, 토라를 부지런히 해석하고, 부지런히 적용하고,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하는 여러분 그 치열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그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토라의 말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 나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지상 목표, 자, 메시아 왕국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상 목표는 그럼 뭐냐? 우리가 토라 공부와 토라 준행에 매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익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내 삶의 지상 목표가 돼야 돼요. 지상 목표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섬기려고 하는데 토라를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이 제사장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이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그래.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토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토라로 이방 나라들을 판결하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토라 모르면 꽝입니다. 꽝. 하나님 우리를 장으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토라 모르면 꽝이에요. 제사 꽝. 토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라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높은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 높은 부르심에 여러분 도달하고 또 이 높은 부르심을 이루어 가는 것, 성취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할까 봐, 여기에 포함되지 못할까 봐.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완전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졌다가 아니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우리는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 치열한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기쁨으로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언약에 충성하면서 예수와께 충성한 자들, 토라에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이 부르심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겠지 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 마물레케트 코아님 목사님 그러대. 마물레케트 코아님이 이제 뭔지, 마물레케트 코아님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천당 갈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 멋대로 살아요. 기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르심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혼신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악을 멀리하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이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이 진리의 토라로 우리가 훈련되는 이 치열한 과정, 이 여정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느슨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알아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 알아서 안 하셔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높은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속의 목적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언약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예수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겁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이 지금 한 100명 가까이, 100명은 안 되지만 가까이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서 정말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반열에 올라갈 분들은 10분의 1 될까요? 10분의 1 될까요? 10분의 1도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 하시잖아요. 자,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장 6절을 볼까요? 1장 6절. 자, 빠른 속도로 찾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1장 6절 이미 본 거지만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마물레케트 코아님, 아멘. 혹은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자격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증명해야 돼. 그래서 가장 공의로운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진짜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릴 자들,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마시아카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와 함께 살아서는 말은 부활하여 그 말이에요. 부활, 그죠? 부활하여 마시아카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마시아크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마시아카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1000년 동안 여러분 땅에서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에서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이건 새 예루살렘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의 통치권은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집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까지. 22장 1절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무슨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회복된 에덴 동산이 무엇이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 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따서 만국이란 말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 시대에도 만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게 만국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시대에도 만국이 있어요. 만국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다스림 받는 자들. 다스림 받는 자들. 누가 다스립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요. 이게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못 보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부르심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의 종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 충만하게 그 광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뭐예요?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 무엇을? 만국을. 세세토록 통치. 자, 보세요. 메시아 왕국 때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대 때는 몇 년 동안? 세세토록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 걸만합니까? 인생 걸만합니까? 거십시오. 거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쫓아가지 마시고,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과 부와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째다카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도록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따라서 올람하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시대를 위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신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다. 낭비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 그런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왕 못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은커녕 국무총리도 못 될 겁니다. 국무총리는 그냥 장관도 못 될 거예요. 장관은 그냥 차관도 못 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과 우리의 재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토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여러분 교육받고 훈련받고 우리가 여러분 연단 받느냐에 따라서 메시아 왕국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복음이에요. 히브리적인 복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거십시오. 모든 걸 거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고라일당처럼 막 여러분 권위 거역하고 죄 짓는 일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의로운 일에,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일에 우리 남은 생애를 다 투자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언약적인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서 메시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과거와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주님,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 메시아 왕국을 예비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을 기쁘고 아버지의 달게 받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왕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시간 낭비하고, 헛된 것들에 감정 낭비하고, 헛된 것들에 물질을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우리의 생애를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드려서 아버지여 이 귀중한 보물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담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 카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